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그 예복을 벗고 우리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덧입으라 라는 표현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란 바로 죄악으로 더럽혀진 옷 아니겠습니까? 그 옷을 벗고 새 옷, 그 새 옷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옷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로는 덧입는다. 왜 덧입는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사망이 생명의 삼킨 바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사망이라는 게,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죄로 인한 삭시 사망이죠. 그런데 그 사망이 우리에게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죄성을 지니고 있으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벗을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죄성,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 죄성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가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사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구나, 우리는 여전히 무익하구나, 우리는 여전히 무력하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실족을 하고 실망을 하고 시험당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할 것이 아니라,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그런 정말로 부족한,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시험 받았다 실족했다라고 적용을 하기보다, 잘못된 적용이죠.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돌아보고, 그렇구나, 나 또한 내가 무의식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또 시험 들게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행동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저희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서두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한 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덧붙여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기도를 하라. 모든 것 위에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정말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도 제목으로 준 것은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첫 번째로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진로, 자기 자신의 미래, 희망상, 그리고 가정, 남편, 아내, 자녀, 사업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첫 번째로 구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당연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CF 그 선전 문구로도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사람끼리도 그래요. 사람끼리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도 말하지 않아도 그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어떠한 사정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개인적인 욕망, 욕구, 필요 이러한 것들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처한 상황, 너희가 처한 사정에 맞게 내가 필요한 거 왜 안 주겠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구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니까 이게 심지어 이 세상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 우리가 대화할 때 우리 이수희 전도사님도 아마 상담 사역 하실 때 느끼실 거예요. 가장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무엇이냐면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얼마나 상대하기가 힘듭니까? 그리고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끝까지 자기 말이,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의 생각이, 나의 말이 혹시 틀린 데는 없을까?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없을까? 내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을까?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자기 말만 하는 사람, 그저 자기 생각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이게 얼마나 상대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잡신들처럼 비인격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기계적으로 바꿔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마음이 바뀌어야 너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야. 너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이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심령으로 바뀌고 그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너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 자기 중심적인 이 심령이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죄성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심령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따라서 그렇게 우리의 심령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기도 제목도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 제목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바뀌게 되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그리고 교회에게 맡기신 이 사명 완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할 말, 마땅히 할 말, 다른 것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부탁하지 않았고, 자기가 이제 앞으로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가이사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텐데, 전할 때에 당연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이 감옥에서 좀, 옥중서신이니까 에베소서는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려날 수 있게 기도해줘가 아니라, 나는 아마 지금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은 상태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갈 수 있어.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앞에서 당연히 할 말, 마땅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지금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사역 가운데에 맡기신 그 모든 것,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 교회적인 차원일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개인적인 차원과 교회적인 차원이 맞닿는 부분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교회적인 기도 제목과 맞닿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기도할 때에 무엇부터 살펴봐야 돼요? 이 기도 제목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맞나?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원하는 거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를 먼저 진단해보고, 이렇게 진단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거를 생각하지조차 않아요. 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은 그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만 아니지 교회적인 차원에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다 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수준의 기도 제목이 아니지, 이런 수준의 기도 제목을 넘어서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정말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내가 아뢰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그러면 내가 굳이 나의 기도 제목 아뢰지 않아도 내 모든 영편 아시는 주님,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늘 구한 것을 부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늘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이게 바로 더 강한 믿음이요, 더 강한 확신에 찬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만 이런 기도 제목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에 해당하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기서 비밀이란, 왜 비밀이라고 자꾸 표현하죠?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걸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능력은커녕 아예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냥 마른 뼈들이었어요. 마른 뼈들이 그냥 다 죽어있는 이런 자들이 무슨 삶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nothing이거든요. nothing. 이러한 nothing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눈을 열어주셔서, 아 이렇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비밀입니다. 왜요?
깨달은 자들만, 그 깨달음이란 믿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의 비밀이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어떤 종교에 입문을 하게 되면 그 종교 공동체에 속한 자들에게만 나누어지는 이런 교리라든지 가르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끼리만 나누어지는 이러한 언어, 이러한 표현,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에 입문한 자들만이 깨닫고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을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거는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도 여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교로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심하다. 그때 당시에 온갖 헬라 신화, 로마 신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대변이 되는 이 모든 신화의 뭐라 그럴까요? 결정적인 부분들을 짜집기 하여서 그리스도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로 승화시켜서 전함으로써 그것이 로마 제국을 뒤집는 혁명으로 작용하겠다. 이렇게 그저 정치적이고 그저 사회적이고 그저 역사적으로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판단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좀 표현하잖아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인간의 이성으로 오히려 가두어버리는 정말로 비극적이고 슬픈 이러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걸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당연히 그렇죠.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지금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다. 박해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해준다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변증하기를 바울이 이르되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앞에 섰을 때, 아직 로마 황제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은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이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좋아 변명이지, 그래서 변명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변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apologize가 변명하다잖아요. 사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과하다. 근데 이거를 지금 이와 같은 컨텍스트에서는 사과하다, 변명하다가 아니라 변증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변증학이 apologetics 이렇게 얘기합니다. apologize의 명사형이죠. apologetics. 그러면 이제 그게 기독교 변증론, 기독교 변증학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변증학자가 누구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영국의 이수일. 예? 이수일 전도사님, 우리 시대의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라 그러는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바로 유명한 변증학자가 있어요.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C.S. 루이스 나니아 연대기를 쓰고 순전한 기독교라는 그래서 이제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와서 기독교에 대하여 공격할 때 이 기독교에 대하여 변명, 조금 더 고차원적인 말로 변증을 하는 학문이 바로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라는 게 무엇이냐를 쉬운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표현으로 설명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 변증학인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변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명이라는 건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무엇을 지금 가르치고 전하고 있니? 라고 힐난 혹은 비난할 때에 그들에게 내가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야, 내가 지금 이걸 전하는 거야,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내가 마땅히 이게 할 말이다. 그리고 이걸 마땅히 할 말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성도들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기서 사신이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신하여 혹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메신저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엠베서더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어로. 그게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대사관이라는 얘기는, 대사관에서 일하는 대사라는 얘기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무엇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 그래서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96년 한 탐험가가 에티오피아의 한 외딴 지역에서 80파운드는 약 36kg이라고 얘기하는데 36kg짜리 표범에게 쫓기고 있었대요. 그는 표범이 달려들어서 이빨로 목을 물려고 하였던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고양이과 짐승들은 정말로 특히 위험하거든요. 개과 짐승들은 그저 물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물어서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어서 죽이는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사냥하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특히 자기보다도 심지어 어떨 때는 큰 사슴을 사냥할 때 목덜미, 그래서 그 피를 아예 그냥 멈추게 하는, 그래서 목덜미 한 방을 그냥 꽉 물어버리면 그로 인하여 우리의 피가 흐르는 것이 차단이 되고 막히고,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죽음을 당하는, 그렇게 사냥당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표범 또한 고양이과 동물 아닙니까? 이 고양이과 동물은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필살의 한 방으로 상대방을 죽이고 죽인 그것을 이제 잡아 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동물들인데, 그러한 현장에 있었던, 심지어 자신을 그렇게 물어 죽이려고 했던 이 탐험가가 표범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는 와중에 그것이 이제 실패하자, 왜냐하면 탐험가도 저항하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하자 표범은 그 포악한 턱으로 그의 오른팔을 잡아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와 표범이 모래 위를 뒹굴면서 오랜 시간 치열한 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어느 순간 탐험가는 힘이 빠졌고 이제 싸움은 누가 먼저 포기하는가, 누구의 정신력이 먼저 먼저 빠지는가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탐험가는 마지막 나무님을 모아서 맨손으로,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순간이 되면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싸우게 되는데, 마지막 힘을 모아 맨손으로 그 큰 고양이과 동물을 질식시켜 죽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지금 한 탐험가의 간증을 혹은 한 탐험가의 경험을 왜 이야기합니까?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매일매일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본질적인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 정말 우리의 영적 그 대적들의 공격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령의 능력 주셨기 때문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우리 각자가 어떻게 필연이에요. 이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 자신 그 치열한 싸움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에게 압도되어서 아까 그 표범에게 어느 순간 이걸 결국 내가 포기해야만 하는가?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인가? 라고 항복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굴복하는 대신에 오히려 마귀의 계략을 깨닫고 대적하고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굳게 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게 첫 번째 구절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히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도 이름 자체가 선교교회 아닙니까? 이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마땅히 할 말, 당연히 할 말을 세상 앞에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영적 싸움은 비유가 아닙니다. 예화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도 실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순간순간 하루하루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권능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이 승리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6